시간에는 구국기도회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전주 보내게 되겠어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성경과 정치신학 전체 총복습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한 주 한 주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롭게 남아있는 말씀의 씨앗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치신학 신학자로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수님이 이제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이승구 교수님이십니다. 이승구 교수님이 정치신학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광장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광장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공공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신학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치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신학은 사실은 학문적인 이야기, 그죠? 학문적인 개념 정리가 정치신학이고, 이 광장신학, 공공신학, 광장신학은 이 현장, 그죠? 현장의 사건들, 실제 이슈들, 그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신학은 정치신학의 정의 개념, 정치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걸 다루는 것이고, 이 광장신학, 공공신학, 광장신학은 실제로 그 정치로 말미암은 사회와 교회의 사건, 이슈,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슈들을 좀 빠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다룰 것이고, 이 광장의 신학 책이 두꺼워요. 그거는 다음 학기에 하나하나 다 볼 건데, 그 하나하나 볼 거가 무엇인지 오늘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광장의 신학. 광장의 신학.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공공의 신학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오늘 밤의 공공신학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해방신학이나 공공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안목으로 이 광장신학을 바라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장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없어요. 광장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권밖에 없을걸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이제 한 권을 이승구 박사님이 벌써 2010년도에 썼는데, 지금 딱 읽으면 마치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쓴 것 같이 써놨어요. 아주 소름 돋고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대충 하고 넘어가기엔, 오늘 한 강의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오늘은 요약만 딱 하고 다음 학기에 우리 구국기도회의 메인 주제로 광장의 신학, 이렇게 광장의 신학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12강의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좀 신묘막측하고 오묘합니다. 자, 성경과 정치, 광장의 신학, 공공신학의 한 종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의 성경적 기초와 현대적 과제라고 하는 부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모르는 학생들은 공원, 광장, 무슨 산마르코스테 광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광장신학의 책을 기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학적 성찰과 성경적 원리를 정리하여 오늘날 교회 성도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와, 이런 정치 이슈가 있기도 전에 벌써 2010년도에 그런 책을 쓰셨다니 참 대한민국 신학계에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콘으로는 그냥 뭐 광장이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있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도 지금 광장에 있는 겁니다. 작은 광장이죠. 첫 번째, 이 광장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광장신학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장신학, 공적신학, 공공신학 거의 같다고 여러분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이 책은 해석했다는 게 아주 뜻깊은 것이죠. 그리고 광장신학이라는 제목은 아니지만 이 책과 같이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다면
이상원 교수님의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이거는 신대원의 교재로 사용됐던 책이고 이 책 안에도 이 광장신학의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수님은 학교에서 그 성평등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성평등이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교수직에서 해임을 당했고 법정에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다시 교수직을 회복한 그런 교수님이 이상원 교수님이시고 지금도 뭐 그쪽 조직신학 내의 기독교 윤리학을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가르친다. 저도 20년 전에 자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배워나가는 학생 입장에 있을 때 그 이상원 교수님의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도움이 됐고 이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듣지 못한 소리를 딱 한 문장만 여러분이 책에서 읽어도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그 한 문장 읽으려고 500페이지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발견하려고. 공적 신학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 구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느냐? 구약 성경에서 읽어봤죠. 이사야서에서. 그게 신약에도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저랑 여러분에게도 이 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는 실제입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볼 수 있게 이거를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도 역시 자유를, 자유라는 단어 우리 참 좋아해요, 그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적인, 그죠? 실제적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안 끼쳐야 된다? 끼쳐야 된다 이거예요. 끼쳐야 된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좋고 행복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스러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수로보니게 여인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불신자들이 부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산물이. 따라하세요. 거룩한 부산물. 이게 안 떨어지면 우리는 식탁에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 보면 흘려야 안 흘려요? 부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물이. 개미라도 파리라도 먹게. 개는 둘째치고 집안에서 개를 키우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밥 먹을 때 꼭 와가지고, 그죠? 달라 그러죠. 또 던져줘요. 마음 약하니까. 하다못해 부산물도 있는데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저랑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우리가 뭐 전에 제가 강의 주제로 많이 다뤘던 본문이고, 역시 이승구 교수님도 이 성경 구절을 탁 서두에 던지십니다. 다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 그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과 너희가 결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단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두 왕국에서 완전 분리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론이지.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겠어요? 너희가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그 구석에 있어서 뭐하냐?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비치겠냐? 응?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전등이 이렇게 위에 탁 있어야지. 저 밑에 있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그들과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가족 초대 날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주간으로 5월 31일 날 토요일 날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새가족 한 분이 2명을 전도 대상자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본인도 새가족 수료를 안 했으면서 전도를 또 2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대한민국의 사태에 통해서 교회가 앞장서는 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신자가. 그래서 사실 이제 6월 달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돼 있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그 사이에라도 전도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광장신학, 공적신학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얽매인 자를 풀어주고, 그죠?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주고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 이것이 제일 첫 단추예요. 시편 2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너네 원래 하나님 거야. 구약의 축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그죠? 내 거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우리 개혁신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이건 예수님 유언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넘어가고, 사도행전도 뭐 잘 알고 있지만 대표로 이걸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던 거. 이게 바로 광장신학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공적신학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로마서 12장 2절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공적 신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전파하고 알기 위하여.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 위하여 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것처럼 갇힌 자, 눌린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나만 아니라, 그죠? 이웃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이 작은 서울 에스라교회지만도 앞장서서 고백회라든지 백신 패스 문제라든지 예배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싸우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부산물을 주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어쩌면 이제 정치 문화, 정치 참여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 공적 신학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꿀 때는 막 대한민국의 어떤 뭐 대선이나 정치나 이런 게 막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 또한 5년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왕국, 그게 저한테는 주된 이슈고 관심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달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부산물을 먹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믿음,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업이 우리는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정치와 사회에 던져지는 것은 부업이고,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흘려진 거룩하고 정의로운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적 신학의 필요성과 목적을 밟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주제들로 살펴보게 되면은 동성애와 성전환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학기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 자유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사랑과 수용을 강조하지만 성경의 창조 질서와 주님의 주권을 따라간다고 아까 분명히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대치되는 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창세기 1장 27절, 다른 성이 있어요? 성이 38가지래. 말이 돼요 그게?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로 딱 창조되어 있다 하는 성경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동성애는 또 성경에 죄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구약 신약에 너무 많은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윤리하면 뭐가 18번이다? 성윤리가 18번이다 해서 18장 우리가 공부했었죠.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하되잖아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내지도 않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여러분 그냥 저러고 있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어떻게 목회자인 목사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둘까요? 교훈과 책망을 할까요? 할까요?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큰 징계요.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거꾸로 쓰고 앉았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끼리 손잡고 앉았고 뽀뽀하고 있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 그들의 자신이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그 전염병이 그래서 남자와 남자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뽀뽀하고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혐오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단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경찰서가 있고 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에 대한 복음의 은혜도 우리는 당연히 강조한다.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은혜도 강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할 만큼의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어졌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씻어졌다. 비누로 씻듯이 깨끗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따라하세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그거죠.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공경하기. 국가 권세에도 주 안에서 순복하기. 그거죠. 그냥 무조건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했고요. 세 번째,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형제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오늘날도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선 나오면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한 사람은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형의 존폐에 대해서 사회적 윤리적 논쟁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논쟁하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중히 여기되 살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처벌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의 값이 저울에 달아져야 공평한 거죠. 여러분 법원의 마크가 뭐예요? 저울이잖아. 딱 저울 들고 있다. 생명의 무게에는 생명을 달아야지 징역 5년을 달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심벌 중에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 눈을 가려야 돼. 딱 진짜 무게로만 달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더 가볍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야 돼. 사형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살인자에게 징역 20년, 징역 10년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에 더 범죄가 만연하게 만드는 잘못된 제도예요. 창세기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유물론자들은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죽여도 짐승 하나 죽이는 생각, 벌레 하나 찍 죽이는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리는 것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 권세가 공연히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연히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말고도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평한 재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성경적 고찰은 형벌과 회개의 복음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균형. 저울처럼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벌과 회개.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죠. 예전에 실제 사형을 집행을 하니까 사형수들이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믿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 안 하니까 야 이거 어차피 뭐 풀려날 거야. 그리고 뭐 끼키야 나 여기서 그냥 평생 사는 거야. 밖에 겨울에 추운데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좋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있어야 자기의 절박감, 인생의 절박감을 알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형벌과 회개의 복음의 균형,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정치 사회에 관련된 문제인데, 교회와 정치 문화와 이주자 문제, 난민 문제 있죠. 난민, 불법 체류자 문제들,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개죠. 여러 개를 이제 하나의 챕터에서 또 다루는데 이 정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선한 통치의 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권력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을 증언하는 천국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대로 정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부산물이 세상 사회에 떨어지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과도하게 교회를 정치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영혼 구령과 전두 축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온통 그냥 정치판으로 그냥 끝나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위험성 얘기했죠. 교회 이름으로 뭘 성명서를 낸다든지 총회 이름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어떤 당파와 함께 같이 뭔가 개최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지지했던 후보가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서 반성경적인 정책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책을 반대하고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모스 5장 24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교회가 사회와 함께 왜 살아가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강같이 물같이, 오늘 비 오니까는 막 물 흘러가잖아요 하는 것처럼 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정치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인데 그거는 다음 학기에 공부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정치 권세와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양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치인이 또 돼야 되고, 혹시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된다든지 하면 이 권력, 이 감사 능력, 감찰 능력, 그죠? 이런 재정 능력, 이것이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공무원 됐으니까,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막 쓰는 거야.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양해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보면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뭐든지. 그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무조건 복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의 위험성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으니 너희는 거기에 복종하라. 그거를 바울 신학을 제대로 못하고 보면요, 공산당한테도 복종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항상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대통령처럼 총독에게 하라 하는 거예요. 총독, 국가 최고 공무원이죠. 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공화국이 된 거예요. Republic of Korea가 된 거예요. 이 공화국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사법권자의 최고는 대법원장, 그리고 입법권자는 국회의장이죠. 그리고 행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거는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 헌법에. 근데 이걸 견제가 안 되게 자기 사람으로 다 깔아놓는 거, 이걸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라고 하는 거예요. 나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막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정당을 위하여 그렇게 조직을 한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인 거예요. 국민들이 다 일어나야 될 일, 다 일어나도 부족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주자들 문제, 이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막 전쟁 피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대우해줘야겠어요? 오지마 저리 가, 그래야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마스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슬림들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보트를 타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는. 여러분, 일본만 해도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굉장히 깐깐해요. 일본 가면요. 외국인들 막 그냥 검문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냥. 저도 검문 당해봤어요. 일본 한번 갔다가 밤에 그냥 자전거 타고 밤에 그냥 동네 산책하고 돌아다니. 우리 그 한강에서 때로 하잖아, 막, 그죠? 근데 걔네들은 이상한 거야, 그게. 경찰이 오더니 갑자기 막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괜히 막 검색하고 막 보내고 이런다니까요.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난민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9절 합독해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어떡하죠? 무조건 다 받아라. 그런 거예요? 너네도 나그네였잖아.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사실 이것도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와가지고 계속 범법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파이 짓을 하고 간첩 짓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추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이 나라의 대등된 법조항 안에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반면 순수 진짜 피해자들, 난민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사회 속의 다문화 이웃으로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현지인 협력 선교, MPW에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지인 협력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난민들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거는 간첩이죠. 이건 감옥에 보내야 될 놈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 나온 게 용산에 1000평을 중국이 샀어. 용산 한복판을. 이야, 대통령실 그 관저하고 1km밖에 안 떨어진 데다. 뭐 하려고 그러지? 중국이? 왜 그런 땅을 산 거지? 거기다 타워만 올리면요, 그럼 뭐 다 보겠다는 건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이주자와 나그네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되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더라, 무기를 잡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장의 신학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락사 문제, 자살 문제 사실 포함되는데요. 여러분, 안락사가 뭡니까? 이제 연약해가지고 살기는 어려워 보일 때 일부러 약을 주입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료행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존엄사라고도 하고 뭐 안락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일부러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죽이는 것, 소망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사인을 하면 연명 안 하고 그냥 나는 산소호흡기 안 달겠다라고 미리 지금 여러분이 사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호흡기 달고 조금 있다 돌아가시면야 뭐 모르겠는데, 돌아가시질 않고 막 호흡기 달고 막 9년 10년 간다. 그러고 막 욕창이 생겨서 피부가 썩고 막 이런다.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산의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마지막에 심폐소생을 했을 때, 한 번 살아났을 때 하지 마 그랬어요. 심장 띠 멈췄는데 이제 펑펑 해서 살렸어. 그랬더니 하지 마, 힘들어, 하지 마.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심정지 왔을 때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 믿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욥이 하는 신앙 고백.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피부병으로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생명 주권의 자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안락사를 마치 뭐 자살하듯이 또 하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살이 뭡니까?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목숨 내가 죽인 거니까 그건 괜찮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이 자기 거였다는 거야. 하나님께 아니고 자기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나 괴로워 그냥 꽥. 그러면 자기를 살인한 거야.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야? 인간을 죽이는 거죠. 나는 인간 아니에요? 나를 내가 죽이고 뛰어내리고 막 독약을 먹고 농약을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변에 없는가?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는 항상 돌아봐야 되고 그들을 위한 돌봄과 동행, 사회복지 이런 것들에 동참해야 됨이 마땅한 성화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이 WCC와 포스트 모던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WCC는 월드 철치 커뮤니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가 보니까는 막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들어와 있고 천주교 들어와 있고 막 해가지고 그냥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복음의 이 유일성을 훼손하는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통합과 합동으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사회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성 진리를 추구하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꼭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포스트 아시죠? 여러분 포스트잇 종이 있죠? 붙이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포스트 모던 현대사회에다가 또 붙이고 붙여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또 이거 맞다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만 갖다 붙여라. 성경에 자꾸 갖다 붙이면 그거 이단 경전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포스트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또 포스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22장 뒤에다가 포스트잇 붙이고 또 자기가 성경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는 사랑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지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문물과 문명이 나타난다고 그것으로 성경과 진리를 대체하는 교리를 대체하는 행동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마지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광장신학 공공신학의 실천적인 적용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기 정치사회에서 이 정치문화 파트에서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써오진 않아가지고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할 때 선거를 딱 다룬 거야. 부정한 선거가 없는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와, 그게 2009년도에 써진 책이에요, 여러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개표나 선거안이나 이런 데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정선거 이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 삶을 영위해 오고 있던 사람인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전과자는 아닌지, 음주운전은 안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한 대통령 후보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해요. 음주운전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말이요 방구요. 자기가 음주운전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 그래요. 궤변. 궤변이 아니고요, 여러분. 궤변.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그 후보가 도덕적 삶을 영위해 왔던 사람인지,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참여를 해야 한다, 써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공공신학의 실천적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요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 몇 개 써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차별이죠. 학생 인권조례, 학생 망치는 거죠. 성평등,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낙태지원법, 지원이 안 돼요. 낙태지원법이면 낙태 안 하게끔, 생명을 출산케끔 지원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죽이라고 돈을 대주겠다는 거야. 백신 패스, 이 패스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죽었어요. 교회 폐쇄법, 우리 교회도 52일 동안 셧다운 됐었습니다. 강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요. 대법원에서요, 자기가 유죄 판결 났다고 대법원장이 12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을 지금 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베네수엘라하고 후진국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 12명 마음에 안 드니까 90명 자기가 임명해가지고 그 바알과 이세벨의 갈멜살 전투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넣겠다 이겁니다. 나라가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전쟁 저리 가라예요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참 큰일이에요. 공공신학의 이런 실천적 적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등이라고 제가 한 것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반대해야 될 법안들도 너무나 많고, 막아야 될 법안도 너무나 많고, 다시 수정하고 바꿔야 될 법안도 너무나 많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공공신학의 실천적 적용은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도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공공 영역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광장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시간상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억눌린 자, 다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들에게 실제로 해방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부산물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된 은혜를 먹게 된 것, 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부산물이 이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 스며들지 못했던 것들, 오히려 불신자가 보기에도 어이없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광장신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된 메인 은혜가 이제는 차고 넘쳐 국가와 사회에도 부산물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표지판 삼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개인 기도 제목들 10가지 앞에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